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5장은요,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정말 강력한,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한 변론이 담겨 있는 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요한복음 5장은요, 펼쳐보면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법정 드라마 같아요. 시작은 한 놀라운 기적, 이게 증거로 딱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정말 치열한 변론이 펼쳐집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이곳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어쩌면 희박한, 좀처럼 오지 않을 치유를 막연하게 기다리던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려 38년, 38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을 꼼짝없이 병마에 시달려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평생이죠. 희망이라는 단어는 아마 잊어버린 지 오래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시죠. 연못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담긴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간단한 명령. 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남자는 즉시 온전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놀랍고 자비로운 기적이 곧바로 엄청난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대화를 좀 보세요. 유대인들이 고작 한다는 말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주의에 눈이 완전히 멀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이 놀라운 기적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추궁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답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자신의 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완전히 동격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혐의는 아주 명백해졌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는지 그 핵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 이건 오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들었고,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신성한 변론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왜 아버지와 동등한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았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두 가지 고유한 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세요. 첫째는 생명을 주는 권능이고요. 둘째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권유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그리고 이 24절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보장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정말 눈부시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형이죠. 즉시 그리고 영원히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28절과 29절을 보면 두 가지 부활이 한 문장 안에 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에 드러난 점진적 계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죠. 믿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정죄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 즉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세대주의적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주장을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듯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네 가지의 명백한 증거, 증인을 제시하십니다. 그 네 가지 증인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는 침례자 요한, 둘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기적들, 셋째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이 네 가지 증거는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정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완벽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증인,
성경 기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고소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던 것이 바로 성경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데 바로 그 기록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연구하고 탐구했지만 정작 그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생명 얻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시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들이 그토록 따른다고 자부했던 모세의 글, 즉 성경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미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이렇게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오시겠습니까?